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0월 27일 음력 9월 20이틀. 이 시간은 10월 넷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원도 이회 기죄하라는 말씀입니다.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라고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원도로서 죄를 뉘우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도로서 죄를 뉘우칠 때 우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돌이켜서 바로잡아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망하는 길로 나가다가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쳐서 돌이키면 성공하고 발전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길로 가다가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면 살 길로 돌이켜 나가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 원도로서 죄를 뉘우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원도로서 죄를 뉘우침의 그 첫 번째가 한백음께 불경한 죄를 빌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백음께 불경한 죄를 빌 때 우리는 한백음께 불경한 죄를 빌게 되면서 그 결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천대하던 죄를 빌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천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 나 자신을 천대하지 않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근본인 한백음을 공경하고 받들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뜻을 알려면 한백음을 모셔야 됩니다. 한백음을 모시지 않으면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자신을 천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성명정 삼진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다가온 모든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는 것으로서 성명정을 길러내게 되는 것이죠. 이 뚜렷한 목적과 이유를 상실하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종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요하고 넉넉함이 다가와도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부족하고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풍요하고 편안함만을 추구하게 되면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치게 됩니다. 풍요한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치 군인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자신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고되고 힘든 훈련을 받는 것이죠. 고되고 힘든 훈련을 받는 이유는 자신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하는 것을 싫어해서 기피하고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정작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죠. 군인들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군인을 힘들고 어려운 전투의 상황 속에서 전투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군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임무를 띠고 어려운 일을 하는 군인은 더 힘든 훈련을 받습니다. 힘든 훈련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능히 지켜내고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하는데 그 혹독한 훈련을 받을 이유를 상실하게 되면 내가 왜 이 훈련을 받아야 돼? 어차피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것인데 왜 편안할 때 이렇게 힘든 꼴을 당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어. 어차피 전쟁이 나고 어차피 전투를 하게 되면
힘들 것은 당연한 거야. 내가 맡은 일은 힘든 일인데. 그러니 지금 굳이 힘들고 어렵게 훈련받을 필요가 무엇이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혹독한 훈련을 받지 않고 그때는 지금은 일단은 편안하게 쉬자. 실컷 놀자. 왜냐하면 어차피 힘들 것이니까. 그래서 힘들 것을 생각하고 편안할 때 실컷 쉬고 놀게 된다면 그 사람이 정작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을 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사를 가늠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맡은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려움에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훈련을 열심히 하고 어려운 훈련, 혹독한 훈련을 계속 해내는 것은 정작 자신이 시합에 나가서 그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그 선수가 어차피 시합에 나가면 내 최선을 다하고 내가 가진 힘을 모두 다 발휘해야 했는데 굳이 지금 그렇게 힘을 써서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평소에 훈련할 때는 좀 쉽고 편하게 하자, 어렵지 않게 하자, 그렇게 쉽고 편한 길로 행하고 정말 시합에 나가서 그때 열심히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훈련을 게을리 한다면, 열심히 연습하지 않는다면 그 선수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요?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단련하고 자신의 능력과 기량을 높이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합에 나가면 자신이 평소에 갖춰놓았던 그 수준에서 별로 크게 넘지 못하는 실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 성명정의 완성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쉽고 편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쉽고 편할 때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어렵고 힘들 때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고 편하면 내가 귀한 존재고 나는 대접받아야 되고, 어렵고 힘들면 나는 못났으니 나는 대접받으면 안 되고 나처럼 천한 존재가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마치 군인이 혹독한 훈련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군인이 대접받으면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혹독한 훈련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쉽고 편할 때도 있고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쉽고 편할 때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어렵고 힘들 때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 그 속에서 내 기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명정 삼진을 주셨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명정 삼진을 가꾸어서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면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나오죠. 내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때문에 나는 덕스러운 존재, 지혜로운 존재, 유능한 존재가 되고 그것으로 나 이외의 다른 이들에게 덕을 베풀고 그리고 지혜롭게 내가 해야 될 일을 행해 나가게 되고 정성을 다해 내가 감당하는 일을 능히 감당해서 많은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게 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 혼자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공기로 숨을 쉬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계속 교류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그렇게 형성되어 있죠.
교류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사람이 일어나여 내 몸을 살리고 내가 또한 일어나여 무사람이 산다는 그 이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그 성명정의 참됨은 그 뚜렷한 이치를 따라서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굴령절처를 통해서 그 만물을 창조하심에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하느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을 닮아가면서 내가 하느님을 닮아가는 그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존재함으로써 살아나는 많은 이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농사 짓는 이 같으면 내가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서 많은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내는 것이죠. 만일 내가 그릇을 만드는 사람 같으면 내가 열심히 그릇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그 그릇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홍익하는 존재로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내면을 갖추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맡은 일을 행해 나가면서 그렇게 홍익할 듯 내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기운을 맑게 하고 몸을 후하게 써서 홍익해 나가면서 배려해 나가는 길을 열지 않고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생각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지 않고 오로지 나 하나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슨 짓을 하게 될까요? 농사를 지을 때 그 농사를 부지런히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농사 지은 곡식을 딱 움켜쥐고 다른 이들에게 협박하죠.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곡식을 주지 않을 것이야.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그릇을 실컷 만들어 놓고 그 그릇을 움켜쥐고 앉아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그릇을 절대로 쓸 수 없어. 만일 내 말을 듣지 않고 이 그릇을 쓰려고 하면 내가 이 그릇을 몽땅 깨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짐승들이 사자가 가장 힘센 놈이 다른 사자들을 물고 뜯고 핥혀서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 놓고 먹잇감을 함께 노력해서 그 먹잇감을 쟁취하고 그렇게 먹잇감을 얻은 다음에 제일 힘센 놈이 다른 놈들을 위협하면서 자기가 제일 먼저 마음껏 배불리 실컷 먹고 그리고 배불리 먹었으니 다른 놈이야 먹든 말든 하고 돌아서서 가면 그 다음에 힘센 놈이 또 다른 놈들을 물리치고 또 가서 그 먹이를 물어뜯고 그렇게 먹다 보면 제일 힘없고 나약한 이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성명정 삼진을 받들어 나가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고 강한 이는 약한 이를 지키려고 하고 능력이 있는 이는 그렇게 구해서 능력이 없는 이를 도와주고 베풀어 주어서 서로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나가는 것이죠. 그것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러한 구조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와 손과 발, 그리고 머리, 그렇게 우리 몸의 세포와 혈관, 우리 몸 곳곳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천대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면 그 부분을 도와서 살리려고 하지 그 부분을 천대하고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이치를 따르게 되면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면 부족하고 모자라는 일을 천대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느님을 모시고서 그 참된 진리를 받들게 되고 그래서 성명정의 참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결코 부족하고 모자라는 일을
부족하다고, 없다고 천대하고 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한배금을 공경했을 때 우리 자신을 천대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이치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고 가난하고 어리석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천대할 이유가 없지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배금을 공경하여 받들게 되면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가 넉넉하다고 해서 가진 것이 없고 어리석은 자를 천대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천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을 오히려 내가 가진 것으로 도우려고 하지 그들을 핍박하고 천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한배금을 공경했을 때 가능한 것이고 한배금을 공경하고 성명적인 삼진을 따랐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 정말 중요한 성명적인 삼진을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명적인 삼진을 가꾸어 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부분의 삶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다음 생으로 넘어가서 그 생에서 우리가 어떤 몸을 받고 어떤 부분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또한 새로운 삶을 열어나가게 되고 더 많은 홍익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해세계 사자로 하여금 700세계를 거느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각 세포도 우리가 그렇게 이 한 몸을 얻어서 이 한 몸 속에 있는 오장육부와 모든 각각의 세포들이 그렇게 해세계 사자가 700세계를 거느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로 이루어져서 이 몸을 형성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도 그렇게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가정을 이루는 삶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도 그렇게 서로 돕고 화합하며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채워서 함께 살아가는 길을 열어나가고 이 세상도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람을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다 함께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지 않고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게 되면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내 마음 편하고 내 기분 좋고 내 몸 편한 것만 추구해 나가게 된다면 마치 사자가 힘을 길러서 다른 놈들을 힘으로 억압하고 오로지 저만 배불리 먹고 다른 놈들이야 먹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저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짓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 자신을 똑바로 보고 이번 주 말씀처럼 원도 이외 기재,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한배금을 공경하지 않을 때 그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며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자신을 천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한배금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남도 천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를 한배금께 빌고 뉘우쳐 돌이키게 되면 우리는 우리들 자신도 귀하게 여기고 상대도 귀하게 여겨서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루는 세계가 하느님께서 운영하시는 천국을 닮아서 천국의 세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한배금을 모시고 하느님이신 한배금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드는 삶으로 성명정 삼진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 자신을 바로잡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